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시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목사가 돼서 남 가르친다고 뭐 폼 잡고 또 건방 떨고 뭐나 된 것 같이 똥폼 잡는다 그러죠? 똥폼 잡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먼저 되라. 겸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사람이 먼저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좀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또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설교에 관심이 많고 또 설교를 잘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라.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삶을 살아라. 잘 살아라. 먼저 잘 살면은 설교도 잘 된다. 그러니까는 사는 건 개떡같이 살고 설교는 찰떡같이 하려면은 안 된다. 먼저 잘 살면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나무는 형편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것도 도둑놈 심보입니다.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는 좋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은 안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마음이죠. 일 안 하면서는 조금만 먹어야죠. 그러면서 또 대박 나고 로또를 바라고 그것도 이제 심보가 좀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무뚝뚝해요. 무례해요. 불친절해요. 남한테 무관심해요. 그런데 남은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나무는 안 좋은데 좋은 열매를 바라는 심보가 좀 고약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한 장도 안 읽어요. 예배도 잘 안 참석해요. 그런데 믿음은 좋으려고 그래요. 은혜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도둑놈 심보예요. 나무는 형편없는데 좋은 열매를 갖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는 거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느냐? 찔레나무, 나무를 팍팍 찔르는 찔레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안 된다. 나무대로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좋은 열매를 바라느냐? 그러면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좋은 나무인가? 그러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내가 형편없는 나무예요. 그러면은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고,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를 좋게, 나를 좋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45절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 컴퓨터 용어 중에 GIGO라는 게 GIGO. GI는 garbage,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다른 또 TITO라고도 해요. treasure in, treasure out. 보물이 들어가면은 보물이 나온다. 컴퓨터는 들어간 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주스 믹서기에 뭘 갈아 잡수려고 하면은 거기 오렌지를 집어넣으면 오렌지가 나옵니다. 괜히 썩은 사과를 넣으면은 썩은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네가 선하게 살아. 자꾸 선한 마음을 가져. 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이렇게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꾸 살면은 그것이 거룩한 결과, 그 쌓은 삶에서 사랑과 평화와 이런 쌓은 삶에서 선한 결과, 선한 결실이 나온다. 그러나 맨날 속으로는 불평하고 미워하고 화딱지를 내고 또 욕심내고 남하고 싸우고 세상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경건하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이 세상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고통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우냐? 맨날 여러분이 뭘 쌓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또 용서와 믿음과 소망과 이해를 쌓느냐? 그럼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나오는 거죠.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게 여러분의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그러므로 네가 좋은 선한 삶,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나무가 되고 선을 쌓아라. 매일매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쌓아라. 그러면은 선한 삶이 나오고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 인생이 점점 선으로 쌓이고 여러분의 삶이 선한 열매로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무인도 도착하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어서 오시오, 우리 왕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무인도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임금이라 그러면서 환영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왕으로 우리가 모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밖에는 안 모십니다. 1년 모시고는 그 다음엔 저기 불모지 죽음의 땅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았다가 김이 팍 샜어요. 이 왕이 됐다가 죽음의 땅으로 간다니. 그래서 1년이 있다가 다시 저 죽음의 땅으로 간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이제 생각이 하나 탁 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섬으로 가서 나무도 심고 채소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자꾸 가꾸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돼서 그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열매도 맺고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거기서 갔지만은 거기에서 있는 미리 쫓겨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파송된 존재예요. 근데 1년 동안 잠시 동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나 살지 못하고 잠깐 동안 살아가요. 그 후에는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 죽음의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선을 쌓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선한 삶을 살고 좋은 나무가 되면은 저기 아름다운 세상, 축복된 세상, 은혜로운 세상, 생명의 세상이 되는데 여기서 나쁜 열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저기서는 역시 불모지가 기다리고 죽음의 땅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원하느냐, 좋은 열매를 원하느냐, 선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선하게 선을 쌓으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고 찔레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좋은 나무, 선한 삶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좋은 나무인가 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선한 삶을 쌓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고 투정 부리고 그런 사람은 자꾸 악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자꾸 선을 쌓아서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덧셈은 뭐냐? 가장 어려운 덧셈이 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덧셈은 감사의 덧셈이래. 감사의 덧셈. 이 감사의 덧셈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불평거리는 끝이 없죠. 그거는 이제 사막의 땅으로 가는, 감사가 사실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산수는 감사래요. 감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아침에 아침밥 잡수셨어요? 아침에 고등어가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까짓 건 아침부터 왜 고등어야?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고등어 한 마리, 이게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많은 수고를 거쳐서 내 밥상에 딱 올라왔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거는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을 뜨러 강으로 다 다니, 강으로 다니다가 이제 우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우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동네에 이 수도가, 공동 수도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공동 수도가 생겨서 거기는 늘 이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 가지고 와서 늘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네. 얼마나 감사해. 이까짓 거 왜 수돗물에서 왜 녹물이 나와? 이렇게 불평은 뭐 죽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 옛날엔 강에 가서 길어 먹었어요. 우물에서 길어 먹고 공동수도 먹다가 집은 집안에서 틀기만 하면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굶주림으로 못 먹어서 기아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 명이에요. 8억 명. 10분의 1이 기아로 고통당합니다. 또 만성 영양실조,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나 1끼밖에 못 먹어. 만성 영양실조가 20억이에요. 20억. 근데 여러분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립니까? 잘 먹어서 그냥 걱정이지.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게 뭐 맨날 요즘 나오는 게 맨날 뭐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돈 내고 하네. 못 먹어서 걱정하는 분이 누가 계셔요? 너무 먹어서 어떻게 살을 찔까, 살을 뺄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맨날 제 몸을 보면서 이게 10손가락 2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양손이 있네. 마음대로 긁을 수도 있고 닦을 수도 있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손가락 10개 있는 거. 눈이 있어서 2눈으로 보죠. 한 눈도 아니고 2눈을 주. 예? 또 귀도 잘 듣고 보기도 잘 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우리 같은 동포지만 북녘 땅, 저 북녘 땅 동포들은 거대한 감옥에 지금 갇혀서 얼마나 고생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자꾸 감사를 만들어내요. 창출해. 여러분이 이 식당 가서 비빔밥 3그릇 주세요 그러면 몇 그릇 나와요? 3그릇 나오죠? 네? 비빔밥 3그릇 주세요 하면은 비빔밥 3그릇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나 이거 다 못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내가 3그릇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은 당신이 시키지 않았어. 먹으시오 하고 이제 돈은 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꾸 하늘에서 감사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근데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겨요.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비빔밥 3그릇도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자꾸 감사를 줘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요. 감사를 만들어. 마치 이 수도꼭지를, 하늘의 감사의 수도꼭지를 내가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트는 것 같아요. 감사의 수도꼭지를 틀면은 감사가 자꾸 쏟아지는 것도 같아요.
이 감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복도 받고 그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감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고 좋은 생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좋은 나무가 하는 것은 나는 은혜에 보답하는가. 은혜에 보답하는가.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 은혜 얼마나 커요.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나를 가르쳐줘서 깨닫게 하잖아요. 또 하여튼 목사가 뭐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에게 해주니까 이 목사님도 은혜가 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만극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자가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리어 왕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못된 딸이야. 나쁜 딸인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그 첫째 딸, 둘째 딸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네. 셋째 딸은 진짜로 착한 딸인데 아버지가 신가를 모르고 셋째 딸은 구박해. 그런데 그 리어 왕이 첫째 딸, 둘째 딸을 믿고 의지하다가 딸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왕국에서 쫓겨나서 방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리어 왕이 슬퍼하면서 절규를 해요. 뭐라고 절규하냐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부모는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독사 새끼라니, 독사 새끼. 독사 새끼 같다는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살모사가 어미를 죽인다 그래요. 살모사. 어미를 죽이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건 자꾸 달라 그래.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부모를 잡아먹어다. 그래서 자식을 뭐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까지 했으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땅 팔아주세요, 집 팔아주세요, 노후자금 주세요, 은퇴자금 다 깨서 주세요, 연금 깨서 주세요. 다 깨서 주네. 그게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둬가지고 독사 새끼가 돼서 부모를 다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독사 새끼하고 똑같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도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야단을 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은혜도 모르고 짐승 독사의 새끼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독사의 새끼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은혜를 자꾸 이렇게 부모에게 하라 그래야 돼. 안 줘도 돼 그러면 안 되고 가져오라고 자꾸 그래야 돼. 야 가져와. 그래야지 은혜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자식이 괜찮으면 그 은혜를 몰라서 독사의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또 여기 교회 학교도 뭐 애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애들이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몰라.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독사의 새끼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은혜에 보답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지, 은혜를 모르면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 마귀 새끼, 독사 새끼가 되는 겁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잡초와 같은 자고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잡초 속에서 장미를 피우는 사람이다. 장미꽃을 피우는 사람. 아름다운 향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평생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 또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양,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좋은 나무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가, 또 이웃에게 건강을 주는가, 생명을 주는가, 그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사과를 한 박스 갖다, 사과가 이따하게 커요. 어이구, 이 시뻘건이 보기도 이뻐. 이 커가지고 이거는 4분의 1쪽이나 8분의 1쪽만 먹어야 돼. 근데 이 사과를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기뻐. 그 한 알이 크기까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리고 사과는 건강을 줍니다, 우리에게. 옛날부터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은 병원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사과가 익어가면은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왜? 환자가 없으니까. 사과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과 한 알이, 그 사과 한 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기쁘잖아요. 또 먹으니까 건강도 주잖아요. 또 사과는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줘서 나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보고 싶어? 그 사람 참 좋아?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 재수 없어. 아이, 보기도 싫어. 저는 꺼지라 그래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 안 된다 말이에요.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하는 거지.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만나고 싶어. 참 따뜻하지. 돈도 잘 쓰고. 그래. 그 남에게 건강을 줘. 건강. 만나면 엔돌핀이 막 올라가가지고 좋다고 말해. 그리고 생명을 막 줘요. 생명. 사과 한 알도 생명,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이같이 기쁨과 유익과 생명을 주려면은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거는 인색해. 되게 인색해. 칭찬할 마음이 아주 없어. 칭찬이 안 나와, 목구멍에서. 아니, 못하면은 그까짓 거밖에 못해 하고 욕은 잘하면서도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놈들은 독사 새끼들이니까 야단을 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들, 세리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병신들아라고 주님은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해 줬어요. 죄 많은 여자에게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격려해 주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지금 항상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웃에게 항상 기쁨을 선사하고 또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제 나도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을 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돼야지 하면 좋은 나무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나도
60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려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해서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관용과 이런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늘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신경질인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평화과 인내 이런 것은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제가 이 곡성에서 한 달 있다 지나다 왔는데 곡성장에 가니까 이 뻥튀기 아저씨, 뻥이요 하는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아저씨가 있는데 그 뻥튀기 아저씨가 이제 옥수수, 누룽지, 뭐 쌀 그런 걸 튀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있더래 자기 순서로.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를 그 기계 있죠, 기계 돌리는 거 거기다 통에 집어넣고 기계에 집어넣고 돌려요. 밑에는 가스불을 피우면서 돌립니다. 뭐 이제 맛있는 것도 뭘 조미료를 가미해서 돌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팍 이제 터질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귀 막으세요. 이제 동네에. 그리고 이제 귀 막고 뚜껑을 팍 열면 뻥 하고 이제 시장이 더 나가도록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그게 팍 튀겨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통 속에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미해서 밑에 성령의 불로 때워요. 막 때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맨날 놀고 먹다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근데 저도 이번에 저도 곡성장에서 요즘 곡성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달라졌대,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50년이 더 됐거든요. 그런데도 제 속에 늘 이렇게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딱지가 자꾸 이렇게 제 의지로는 잘 통제가 안 돼요. 괜히 뿔딱지가 나고 괜히 화가 나고 막 그런 짜증이 나고 그래요. 이게 내 의지 소산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좋은 마음을 주세요 하고 그런데도 평생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은 우리 집 사람이 기분이 좋다가도 날 보면 기분이 나빠진대. 이게 참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 휴가 한 달 가면서 곡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 이제 가열이 돼가지고 때가 된 거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달라졌대요. 나보고 좋아져가지고 이쁘대 나를. 그래서 점수로 하면 얼마냐 그랬더니 80점 주겠대. 80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90점 주겠대. 그래서 황송합니다 그랬더니 95점 주겠대. 95점은 A뿔입니다. A뿔. 남자들 자기 아내한테 95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95점 받았으니까. 근데 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 점수 그렇게 받기가 어려워요. 낙제점 되기 쉬워요. 근데 저도 이 낙제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A뿔로 올라갔어요. A뿔 딱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늘 그러니까 마음에 괜히 신경질이 막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성령의 불로 이렇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성령의 불로 자꾸 기도로 성령의 불로 이렇게 했더니 뻥 하면서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50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그를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셔야 좋은 나무. 성령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이 만져주셔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은혜와 생명으로 넘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을 쌓아서 선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